팔자. 부처님의 은덕으로 참 나를 찾으니 오늘부터 어느 주에 수인이 되었네. 어짓마음과 참된 힘은 다 갖춰줄 법은 한결의 짙은 비로 보려나 비우세. 사바연에 시달린 몸 다 벗어 던지고 내님 따라 깊은 곳에 빈몸으로 와서 그립던 이 품에 안겨 한 마음 얻으니 세세생세 인연되어 잠들게 하소서. 먼 길이나 험한 길도 다 같이 도우며 우리들은 형제자매 손잡고 갑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은 사바세계 이대로가 극락이라네. 1강 파이팅! 월강 월강 파이팅! 1강 파이팅! 야간반은 월광반이고 일광반은 오전반이에요. 낮에반. 그러니까 태양 보는 분들은 일광, 달 보고 오시는 분들은 월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월광, 파이팅! 일광. 파이팅! 야, 정원이 80명인데 40명만 모집해야 되겠다. 그치? 일광 40명, 월광 40명. 그치? 자, 2학년들 손 들어보세요. 2학년. 아, 그랬어요? 2학년 손 들어보세요. 2학년. 1학년 할 거? 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자, 이제 올해 들어오신 분은 다 1학년이야. 올해 들어오신 분. 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2학년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고 1학년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래가 80명이 되면은 80명이 제적 인원이 있어야지만 40명이 참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광하고 월광하고 합쳤는데도 이러잖아요. 3년 있다가 40명한테만 쓰면 갈 거야. 협박하는 거야. 책 교재하는 거죠. 자, 우리가 3일 동안 시장 보살님께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들은 다 뭐예요?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두가 다 바라는 일들이 있고 모두가 다 원하는 일들이 있고 모두가 다 소원이 있고 모두가 다 발언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기도야, 기도. 그럼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침절에 일어나서 신랑 얼굴 탁 쳐다보면서 오늘도 저 신랑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오시겠지요 하고서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러한 마음 자체가 다 기도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 저 왼수 덩어리 빨리 챙겨.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면서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다만 그 기도가 사람의 얼굴에 따라서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럼 기도가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기도가 물질이 기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카메라 갖다 드리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뒤에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건강 발언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가 기도가 되고, 신랑이 없는 분들은 신랑이 기도가 되고, 아내가 없는 분들은 아내가 기도가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뭐라고? 기도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마음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은 결국은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로. 이것이 바로 절에서 말하는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 그래서 우리는 원 속에 살아요. 원 속에 살자. 이걸 속세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목표라고 그래. 간단하잖아, 그죠? 진짜 일어나면 사이트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목표예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목표를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 그러면 우리가 나는 원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원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은 원이 없는 게 원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제 뭐 원이 없어. 그걸 가지고 나이 오랫동안 하면은 나는 여한이 없다고 그래, 또. 그죠? 원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원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보살이 아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원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이 보살은 항상 그 원을 가지고 있는 이 원이 뭐냐면 이상이라고 해요. 이상. 이 보살의 이상, 즉 원이 뭐냐? 보살의 원은 서원과 회양이다. 자, 서원, 회양. 스님이 회양해도 회양인 줄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희양해도 회양인 줄 알아들어야 되고, 그죠? 지난번 얘기했잖아, 그지? 다른 분이 지장보살 한다고 지랄보살 하고, 나는 뭐라고 알아듣는다고? 지장보살이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지랄보살이라고 알아들은 사람이 알아들은 그 보살이가 지랄한 거지. 기도하는 보살은 항상 지장보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바깥에 있는 보살이가 갖다 저 스님 왜 맨날 지랄보살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보살은 서원과 해양 속에 살아간다. 이것이 보살의 이상이야, 이상. 원이야. 원인데, 자, 그럼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살의 서원은 나는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그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손님들이 말할 때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이러는 거지. 집안에 앉아서 수행하고 신랑이 옆에 와서 당신 저가, 당신 저가. 그 깨달은 보살이요? 아니지. 행복한 보살이 되겠다 이거. 행복한 보살이 되겠다 집에서. 스님들은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되겠다고 발언을 세우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붓다. 붓다 해보세요. 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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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말은 불터. 그거요. 불타. 불타라고 하는 거예요. 불타.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우리 한국에 와서는 줄여가지고 둘이래. 그죠? 그러다가 조금 그거에서 좋은 칭호를 써고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즉 보살의 이상은 보살의 원은 뭐가 되는 거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이 소원은 입제다. 우리 기대 입제 있잖아, 그지? 소원이잖아, 입제. 이게 곧 초발심이다. 초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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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내 마음이다 이거. 지금 여기에 오면서 무슨 생각으로 온 거야? 그 스님이 참 잘생겼다던데 부처님을 닮았다 안 닮았나? 이거 연습하러 온 거야? 아니잖아, 그죠? 나를 조금 알아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요. 그게 곧 마음을 낸 거야. 지금 여기 온 게. 마음을 내가 왔는데 궁극적으로 내 그 마음을 내긴 냈는데 내 얼굴에 얼마나 요만하잖아. 요만하니까 요만큼만 마음을 냈겠지. 요만큼만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만한 사람은 이만큼만 마음을 냈고 이만한 사람은 이만큼만. 즉 대, 중, 소에 따라서 마음이 다 달라가고 여기 온 거예요. 원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러나 근본 이상은 뭐냐면은 초발심을 낸 게 중요하고 입제를 한 게 중요하고 지금은 입학한 거지, 그지? 입학을 한 게 중요하고 서원을 세웠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서원하고 입제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걸 가지고 초발심이라 그러면서 초발심시 변정아.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이미 정각, 발을 정자, 깨달을 각자 이미 부처를 이뤘다 안 이뤘다? 이뤘다는 얘기죠. 우리 보살님들 김씨 아저씨 만났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어요? 이미 저 푸른 저 언덕에 내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이미 뭐요? 이상의 유토피아의 그 행복한 집을 지어놨어요, 지어놨어요? 그게 목적이잖아, 그죠? 살다 보니까 외수 덩어리가 된 거지. 원래는 이상의 꿈을 다 그게 뭐예요? 초발심, 처음 먹은 마음이에요. 요즘 그런 거 봐요. 늘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신랑하고 싸울 일은 처음 생각만 하면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살다 보니까 병이 들어가요. 이게 보살의 이상이에요. 보살 이상. 자, 마찬가지요. 결혼 생활의 이상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애기나 팔꿈팔꿈, 그죠? 똑같은 얘기. 직장 생활의 이상은 열심히 나가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이상이죠. 근데 가다 보면 뭐예요? 이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해이가 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살의 이상은 부처님이 되는 거고 부처님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행복한 사람.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돌려줄 줄 알아야 돼. 돌려줄 줄 알아야 돼. 돌려주는 게 뭐냐면 해양이에요.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입제가 있고 해양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보살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서원, 입제와 해양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벌었어요. 이 100만 원어치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의를 위해서 쓰게 되면 이미 나는 100만 원을 벌었지만 100만 원을 쓰게 되면 이미 나는 100만 원이 채워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남을 위해서는 100만 원이 있어. 이건 얼마가 돼? 200이 되는 거예요. 2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회양법이에요. 보살 회양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만 원 벌면 그 100만 원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감추다 보면 차에 기싸한 거 놨다 이러면 뭐야 그냥 하루 종일 제주고 오미 뭔가 우리 보살님 오늘 재수없네 그때 오음부터 때려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왜? 100만 원을 안 나가게 하고 쓰려 하다 보니까 100만 원보다도 못한 값어치에 지금 행을 하고 있다. 근데 기도에 이게 바로 보살의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일은 뭐냐면은 100만 원을 벌었으면 누구를 쓴다고? 주의를 향해서 쓰기 때문에 이미 나는 100만 원이 채워져 있는 상태 100만 원을 비워놓은 게 200이 된다는 논법이야. 그게 수월 스님이 그런 논법을 펴셨죠. 수월 스님이 어떻게 펴셨냐면은 논 5마지기 팔아가지고 논 몇 마지기 만들어? 3마지기 만들어요. 3마지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절이 옛날에는 사실은 논이 많잖아요. 그죠? 논을 파는 거예요. 5마지기를 쫙 팔아가지고 그럼 이제 파는 논은 남의 거가 됐잖아. 그지? 팔았으니까 절논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그 5마지기 팔은 돈을 가지고 인부를 사요. 인부를 사서 논을 또 개간을 하는 거예요. 일구는 거예요. 일구는데 그냥 스님 가가지고서 법문도 해주고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원래 막걸리 한잔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들이 그 일꾼들이 일하기 싫으면 스님 법문해 주십시오 하면 스님 가서 또 법문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5마지기 판 돈을 가지고 논을 다 일구고 나니까 3마지기가 나왔어. 제자들이 있다가 스님 어찌 그렇게 믿지는 장사를 하십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무슨 믿지는 장사냐? 아이 스님 5마지기 논을 가지고 어찌하여 3마지 논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그러면 2마지가 마이너스 되지 않았습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5마지 논을 3마지 만들었으니까. 야 이놈아, 어찌하여 니는 그게 손해가 났느냐? 5마지기 논은 내가 붙이던 남이 붙이던 5마지가 있고 없던 논 3마지기가 생겼으니까 플러스하면 몇 마지기? 8마지가 되죠. 이게 보살의 해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한테 돈이 있는 것이 이미 나가지만 그 돈은 누구한테가 있어? 내 자식한테가 있던 이웃에게가 있던 누구에게는 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 근데 자, 그게 일반인들 속세인들이 살아가는 거고 보살들이 살아가는 법은 뭐야? 이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닦은 모든 지금 내가 이걸 물질로 100이라는 숫자를 표현했지만은 내가 저를 100배를 했으면은 그 100배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은 이미 발심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했지만은 결국에 돌려주는 것은 누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남에게 돌아가는 해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 어떻게 해요? 매일 절에 와서 해양 기도합니다 하면서 뭐요?
돌아갈 때는 그 복 나갈까봐 후딱 도자기 싸갖고 어디 남한테 안 들리고 어디로 붙어가? 집부터 갖다 딱 놓고서 그다음에 이 무슨 아니 교인들은 교회 가가지고 나지나 밤이나 주 예수님 이렇게 딱 받아 은혜 받았으면 바로 성경 끼고 어디로 가요? 우리 엄마 순이하지만 말씀이 내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불자들은 은혜 받았고 공덕 받으면 오늘 해양기도 해양떡도 스님 해양기도 떡인데 조금 주의서 해가지고 어떻게 꼭 나갈까봐 어디 가요? 어느 사람? 이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해양기도 합니다 하면은 해양이라고 남에게 돌려주는 거잖아. 내가 닦은 공덕을 남에게 보시라는 거거든요. 입제는 발심한 거야. 목표를 세운 거예요. 세워서 내가 닦은 공덕을 해야. 그 해양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절세요. 그 해양을 잘한다 그러니까 절에다 떡을 많이 올리고 공양 많이 올리는 게 해양 잘하는 기도인 줄 알아. 신랑한테는 그냥 아침에 안 좋은 소리 하고 나왔으면서 내가 절에다가 부처님께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만큼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 있어야 돼, 안 달라져 있어야 돼? 달라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보살님 달라져 있어요? 안 달라져 있잖아. 우리 신랑한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당신 집안에서 안 되죠.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수행의 목적이 아니야. 내가 절에를 다니면은 보살 소리를 듣으면은 성과 해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내 행동에서 내 언어에서 생각에서 달라져 있어야 돼요. 스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은 내가 절에를 갔다 오면 오늘 얼마만큼 내 언어가 달려져 있느냐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그래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매일 망어 중재 금일 참회 기여 중재 금일 참회 양설 중재 금일 참회 악구 중재 금일 참회 이거 매일 천수리 복사를 해야 안 해요? 하면서 감이 와요? 감이 와? 잊어버리고 살지? 순간 딱 하면은 그냥 바로 악담이 확 그것도 다발총으로 그냥 나가지. 특히 경상도는 더해. 난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어. 진짜 정말 더해요. 경상도 스님도 잘못 보면 스님 이래야 되겠습니까? 충청도는 있잖아요. 그냥 싫으면요 안 봐요 그냥. 근데 경상도는 안 봐도 그냥 안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다발총으로 그냥 싸대고 안 봐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보살의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 이게 이상이거든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이 말 속에 깨달음과 중생 부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살. 보살이라는 말 속에는 행복하게 살자. 더불어 살자. 이게 들어있는 거야. 그걸 높게 얘기하면은 상구보리 화화중생 명심하러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20장. 20장. 참불가 20장. 위에 큰 글씨예요. 큰 글씨 20. 숫자 위에 큰 글씨 20. 동양계속 있죠, 그죠? 여기에 바로 밑에 보면은 맨 밑줄에 상구, 보리, 하하, 중생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상구, 보리는 뭐냐면 위로는 지혜, 보리는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 위로는 지혜를 구하고 하하,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 하자는 교화한다라는 뜻이야. 대하자, 하하자. 아래 하자 써서 아래 밑으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 뭐냐면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보살. 아시겠어요? 그럼 보살이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아, 내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는 얘기,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 수행 중에서도 우리 보살들은 지금 무슨 수행을 지금 택했냐면 염불 수행하고 기도 수행을 한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은 차 안에 타면서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약사, 열애불, 서가, 모니불, 문수보살 그렇게 해야 하네요. 염불 수행을 한 거예요 지금. 염불 수행을. 그리고 나서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건 기도 수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행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깨우침을 얻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깨우침을 얻겠다는 얘기고 그러한 깨우침을 얻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말 속에는 상구보리 하하 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이 노래도 한번 이왕 본 김에 저기 한번 해보자. 나무불 나무보 나무성 이 음식에 깃드는 내 부손 모아 간사하고 상구보리 화화중생 명심 발언하옵니다. 나무불 나무보 나무성 이 음식에 깃드는 내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보리 화중생 명심 발언하옵니다. 나무불 나무보 나무성 이 음식에 깃드는 내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보리 화중생 명심 발언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김보살님, 이보살님, 대기랭보살님, 법성신보살님, 법성행보살님 이렇게 불명을 받거나 또는 앞에 성을 붙여서 그 보살이라고 불러줄 때 그분이 뭐라고 불러주는 거냐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위해 더불어 사십시오. 이 말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내가 보살이라고 듣는 것은 높게 깊게 이야기하면 상구보리 하중생 즉 위로는 부처님이 되겠다는 마음과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의 생활 속에서 듣는다라면 나는 행복하게 항상 살겠습니다. 더불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잖아. 이걸 지금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쓰고 있어요.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리는 초발심시 늘 처음처럼 그런 술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처럼 있죠. 그죠? 그 요즘 선전 너무 이쁜 선전이잖아요. 그죠? 처음처럼 늘 처음같이 활발해. 우리 보살님도 처음처럼만 살면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죠. 왜? 상대가 나에게 행복하게 발언해주는 소리니까. 근데 우리 보살 소리는 여기 경상도는 안 그래요. 경상도는 보살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 저 이쪽 집에 가면 아 선생님 저 보살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정말로. 다 보살 아닌데 자꾸 선생님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그래요. 아 내가 돌아다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우리 불자가 아니더라도 스님이라면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 이쪽은 사장님 아저씨요. 아 사장님 아저씨라니까요. 아 스님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뭘 이러가 아 사장님 아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그래요. 아 아저씨. 그래요. 이쪽 아이들이 벌써 그 배운 레벨들이 이쪽은 정말 이 불교 문화가 많이 이렇게 말살이 돼 있어요. 경상도는 주위 생활이 불교 문화가
되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행복한 줄 아셔야 돼. 경상도에 태어나기 너무너무 행복하다. 박수 한번 안 쳐? 정말 경상도에 태어나기 행복한 거야. 왜?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이쪽은 그러지가 않다라는 거야. 우리 보살소리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들어야 돼, 의식적으로. 보살소리 들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왜? 바로 서원과 해양의 그 속에 그 속에 입자와 해양 처음과 끝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결국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게 목표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원과 해양이 서원도 자기 그릇만큼, 해양도 자기 그릇만큼, 발언도 자기 그릇만큼 세우게 되겠죠, 그죠? 세우게 되니까 자기 그릇이 작은 게 좋을까, 큰 게 좋을까? 큰 게 좋지. 큰 그릇은 불켜놓으세요. 큰 그릇은 큰 거 담고, 작은 것은 작은 거 담잖아. 에어컨 켜놓으세요. 작은 것은 작은 거 담고, 큰 것은 큰 거 담잖아, 그지? 그럼 내 그릇을 크게 해야 돼, 안 크게 해야 돼? 크게 해야지. 크게 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살을 찌워야 되겠어요, 안 찌워야 되겠어요? 찌워야지. 그렇지, 내가 큰 사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공양개성이 뭐라고 그랬어? 이 음식에 깃드는 두 손으로 감사한댔잖아요. 왜? 나를 살찌우는 것이, 살찌운다는 얘기는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고, 정신적으로는 마음을 크게 갖는다. 이걸 가지고 대원이라 그래. 대원.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대원을 가진 사람과 소원이 아니고 작은 원을 가진 사람이 사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대원을 가진 사람은 벌써 현대건설 이러면은 현대건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몰라? 알지. 근데 소원을 가진 사람은 구멍 까게라도 그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대원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가 지나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가는 길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음의 그 원을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죠. 내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자성사불교대학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지. 참. 연꽃선언에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어디서 배운다고? 왜? 큰 그릇을 배워야지만이 수행도 바르게 할 수 있고 해양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배우니까 120년 동안 절에 다녀가지고 죽을 때 그러잖아. 니들은 절에 다니기 귀찮으니까 교회 다니라.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위에서 있었어요. 이쪽 재단에서. 마찬가지예요. 30년 절에 다니다가도 30년 절에 다녔는데도 너무 절은 좀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 그렇게 유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유언하는 게 아니고 제사 지내기 귀찮으니까 교회 다니라 그런 분도 있어요. 제사 지내기 귀찮으니까. 무슨 마음 어에다 니은이 그죠? 바르게 자기가 못 배우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30년, 4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배우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도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몰라. 지금 또 자신없어 절에 다니면 딱 한 대 물려준다는데 들어봤어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나는 이상한 것만 듣고 다니나 봐 이게. 왜 산에 가서 열심히 믿고 다니다 그렇게 다니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자손들도 계속 믿어야 된다는데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거를 좋은 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이해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좋은 쪽. 근데 바르게 깨우쳐면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행복하고 대한민국 중에서 경상도에 태어난 게 행복하고 경상도 중에서도 이 울산에 태어난 게 행복하고 울산 중에서도 자성불교 대학을 알았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배우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네 손주 때까지 손주의 손주 때까지 자성불교 대학 그 스님이 아마 한 1200년은 산다더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치는 이 큰 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 절에 가자 그러면 어때? 그날 꼭 약속 있잖아.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꼭 그날 약속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이미 이 원들이 너무너무 작게 형성돼 있어서 이 큰 원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한번 자기 집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집은 과연 절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만큼 만들어요? 당근 신랑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신랑부터 탁 나는 절에 간다 그러면은 당신 내가 태워줄게. 이런 분이 있는 거 하면 뭐예요? 너무 빠지지 마. 그래도 이거 다행이요. 다행이요. 야, 절에는 1년에 4번만 가면 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거기서 더 못하면 절에는 부처님 오신 날 한 번 가면 되는 거지. 이러니까 이 그릇이 어떻겠어요? 그릇이 요즘 사람들이 아주 그릇이 좁아지다 보니까 얼굴이 다들 얼마나 해? 요만하잖아. 요만하잖아요. 그 옛날에 맏며느리가 얼마나 했어 그릇이? 요만했잖아. 요즘은 요만해. 그릇들이 작아서 그릇들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면 축소 수술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이렇게 웃지만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내가 몸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얼굴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만은 실제로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마음 넓은 사람 옆에 가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근데 왜 우리 집 아저씨는 마음이 안 넓고 이웃집 아저씨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지 모르겠어, 그지? 응? 그게 누구 보? 누구 보? 내 보기. 그 마음 쪽은 우리 아저씨도 못 닮으면서 이웃집 아저씨는 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아저씨가 마음이 그렇게 좁으면은 그것도 내가 못 품어? 그렇잖아요, 그죠? 작은 거 품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힘들죠, 그죠? 그래서 보살은 더불어 산자 속에 작은 사람을 품는 게 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 뭐라 그랬어? 지장보살이 지옥고에 빠져있는 중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자기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고에 빠져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못 살고 괴롭고 힘들고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장보살은 누군지를 모르지만 절에 와서 그냥 지장보살 해가네요. 하는 이유는 그 지장보살님이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날 반드시 구해놓고 성불하시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에서 내가 고통의 소리를 우리 마음으로 울어 안 울어? 울잖아요. 지금 괴로워서. 그 소리를 듣고서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구해주시나 안 구해주시나? 구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절에 가서 뭐해? 관세음 보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열심히 찾았어. 그냥 어려운 일이 당하면 아이고 관세음 보살. 그래야 안 그래요? 즉 나의 원이 너무나도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아주 오그라들어 너무 작아져 있기 때문에 그 작아져 있는 것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치장보살님, 간생보살님 그거 해주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치장보살 생각하고 간생보살 생각하고 또 잠자면서도 누구 생각해? 치장보살 생각하고 간생보살 생각하고 그러면서 밥 먹을 때도 누구 생각해? 상부, 보리, 하동생, 보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장보살, 따라하세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러니까 막 이 정도 되면 있지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면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 우리는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지장보살을 시작.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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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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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는 그러면 신도들이 어떻게 받아? 아멘 이러잖아, 그지? 한번 해볼까?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자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절에서는 어떻게 해? 사바 이러면 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재수가 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재수가 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옴이 작은 사람은 옴이지만은 큰 사람은 옴이에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다 이거예요. 같다 이거예요. 옴이라는 말 속에는 처음처럼 중간도 끝도 같다. 자, 다 같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다. 옴. 옴. 왜 저에서 옴 하는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불교에서 처음은 뭐예요? 서원, 성불이잖아. 부처님 되겠다고 하는 거. 행복하겠다는 거. 그것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이 작다 보니까 진짜로 재수가 작은 옷으로 아시겠어요? 큰 그릇에 큰 물건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잡자고 크게 가져가려면 배워야 될 거예요. 배우자. 불교대학에서 배우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사람들은 이상히 절에 가려면 되면 약속이 어긋나는 사람들은 속세의 일들이 자꾸 빠져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경전만 읽으려고 그러면 눈이 침침해지고 자꾸 잠이 와지고 이런 분들은 뭐예요? 나의 업이 속세의 업으로 습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자꾸 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길러보면 그게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 다른데 이상하게 바르게 가는데 조금 저 오락을 좋아하는데 조금 그냥 공부를 좋아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벌써 전생의 업이 다르다는 얘기요. 근데 공부 좋아하는 애는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던 애지만은 오락 좋아하는 애는 한번 개 먹고 신랑만 올 때까지 게임하고 있었던 그런 애들이거든. 그게 태교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원에서 배워야 돼요. 자, 이 마음의 원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이 예뻐야 되겠어, 안 예뻐야 되겠어? 예뻐야지. 왜? 마음의 모습이 그대로 얼굴로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놓으면 며느리가 좀 이래갖고 있어봐요. 한테 지가 받지도 못하고 그거. 근데 한마디 해도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이러면 그것처럼 이쁜 거 없잖아, 그죠? 마찬가지 나도 항상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원이 어때? 요만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전에 일어나자마자 저 외숙동을 또 가야 되나 하면서 있잖아.
그런데 원이 큰 사람은 야 오늘도 저 사랑스러운 저 작은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이끌고 그래 희망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처음에 그냥 직장 처음 가져가고 출근할 때 가슴이 뛰어 안 뛰어? 신랑하고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너무 자연스럽게 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절에 왔다 가니까 뛰어야 되겠어 안 뛰어야 되겠어? 뛰어야죠. 내 아이들 보면 뛰어 안 뛰어? 뛰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달라졌네. 근데 우리 여기 와 있는 분들 지금 다 그 얼굴을 보니까 오복이 가득 차있죠. 이 오복이 뭐냐면 자 이마, 코, 양광대, 턱. 이게 오복이야. 그 오복은 얼굴에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다 들어있는 거야.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 이 속에. 근데 그것이 곧 마음이 얼굴이다. 마음이 얼굴이다. 마음이 얼굴이다. 마음이 얼굴이다. 얼굴이 잘못된 건 성형할 수 있어도 마음이 잘못된 건 부처님 앞에서만 고칠 마음이 잘못된 것. 마음. 그래서 그 마음 잘못된 것이 최고의 공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음 잘못된 식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운 것들을 만드는 식. 이제 내중 가면 이제 유식론이라 가지고 이제 배워요. 제 전호식, 제 60, 70, 80 아래야식 해가지고 이제 자 유식론들을 이걸 배워. 근데 마음이 식이야. 마음이 식인데 그게 아르말이거든. 근데 우리 보살님들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가냐면 콩밭에가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뭐 해설고 출국하게 도장을 밑에 찍고 왔나? 그거 생각하죠. 근데 그 마음이 드는 게 내가 여기서 한 자리도 더 배우고 마음의 식이 막 지금 이 자리가 엄청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즐겁지 못하다는 얘기는 나의 마음의 식이 어디에 가 있다고? 속세에 이게 습관이 돼 있다는 얘기요. 그런 사람은 원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도 발심내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 자리에 온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자체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신의 자리다. 신. 믿는 마음이다. 아마 우리 보살님이 여기를 소개하는 보살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왔겠어요? 열심히 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나 그분을 소개시켜 준 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죠? 믿는 말은 그 다음에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이해해야 돼. 깨우쳐야 돼. 이걸 가지고 주라고도 해요. 주.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는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쫓아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일에 성공해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신. 믿고 이해하고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내 몸으로 어떻게 돼요? 실천하는 거. 이걸 행이라고 그래요. 행. 자, 내가 실천했으면은 결국 뭐예요? 그거 가지고 더불어서 잘 먹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향이라고 그래요. 향을 줄이면 이게 해양이거든. 해양.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 자리에 올라가. 이 지 자리에 올리게 되면 성인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의 자리. 불보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아시겠어요? 이 지 자리, 성인의 자리가 여기서 등각, 묘각, 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조금 머리가 나자. 믿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행동하는 물자, 해양하고 더불어 살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지금 못 나가고 있죠. 이게 바로 보살이 보살 어디 갔어? 보살이 수행의 단계고 사업 성공의 방법이요. 사업을 성공하자. 직장 생활을 성공하자. 수행에 성공하자.
보살로서 성공하자. 보살로서 성공하자. 그러려면 신, 해, 행, 해양이 잘 만들어져요. 이걸 하안경에서는 보살들이 수행의 단계로 52단계 나가서 뭐예요? 10, 신, 10, 주, 10, 행, 10, 해양, 10, 지 이렇게 나옵니다. 10, 신, 10, 해 또는 10주, 10행, 10해양, 10지. 이 10지는 성현의 자리라고 그러죠, 그죠? 하안경에 보면 10지 품이 있죠. 10지 경이라고 있고 10주 불보살 자리거든요. 지장보살님은 어디에 오르신 분이야? 10지보살이잖아. 10지보살. 죄송한데 그냥 자 사업을 성공하려면 먼저 확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면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고 나서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 나서 그걸 얻겠죠, 그죠? 이걸 증득한다 그래, 해양을. 증득한 것은 결국에는 아까 백원을 내가 가두어주는 게 아니고 나누어주는 거거든. 이게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보살이 성공해 가는 방법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믿는 불자, 믿는 불자, 신심 있는 불자, 신심 있는 불자, 신심 있는 불자, 신심 있는 불자, 이해하는 불자, 이해하는 불자, 이해하는 불자, 이해하는 불자, 배우는 불자, 배우는 불자, 배우는 불자. 배우는 불자. 어디서? 불교대학. 자성불교. 그 불교대학이라 하지 말고 신양학교라고 할까 자꾸? 신양학교? 왜냐면 불교대학 하면 내종 가서 불사 자격증 줘야 되잖아. 다른 데는 박사 자격증 주고 석사 자격증 주냐는 자성불교대학 나오면 무슨 자격 준다고? 불사 자격. 자성불교대학 나오면 무슨 자격 준다고? 불사. 일반 대학 나오면 무슨 자격 준다고? 박사나 석사 주잖아, 그지? 학사 주고. 자, 불교대학 나오면 뭐 준다고? 불사. 그 다른 우리 어디 저 불교대학 나오면 뭐 하러 가? 불사하러 가잖아. 불사로 가는 거야. 불교대학 정도 나오면 이제 불사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불사가 그 마음대로 돼요? 마음이 대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해하는 불자, 이해하는 불자, 배우는 불자, 배우는 불자, 어디서? 자성불교대학에서. 자, 행동하는 불자, 행동하는 불자, 행동하는 불자, 행동하는 수행하는 불자, 수행하는 불자, 연구하는 불자, 연구하는 기도하는 불자. 기도하는 불자, 요게 되는 거예요. 자, 더불어 사는 불자, 더불어 사는 불자, 사랑하는 불자,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불자, 자식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불자, 남편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불자. 부모 사랑하는 불자, 근데 자식 사랑하는 불자 이러니까 다들 그냥 얼굴에 싹 미소 짓다가 남편 사랑하는 불자네. 감이 안 와? 감이 안 와? 남편 사랑하는 불자요? 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부동의 자리로 가면 십지보살들. 이거는 둘째치고 여기까지만 일단 가보자. 여기까지. 일단 알고는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알고. 그래서 반드시 나를 빨리빨리 불교대학에 갈 수 있는 직장으로 구해 주십시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불교대학 가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직장으로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불행하잖아. 불행해 안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안 만들어져야 된다? 만들어져야 돼. 왜? 나는 지금 120년 살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제 천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천상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이만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 내가 그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사장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삶 속에서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축생, 악이밖에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성불교대학 쌤들은 여기 온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천상에 나거나 인간으로 다시 나와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에서 못하게 되면은 다음 생에서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금이 행복한 게 좋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해, 좋아 안 좋아? 그걸 가지고 앉아여시 국토해라. 앉아여시 국토해. 앉아여시 국토해. 앉아여시 국토해. 몇 페이지냐 하면은 오늘 해양 그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7쪽. 117쪽에 저게 맨 밑에 보면은 앉아여시 국토해가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초발신지 동작 두 번째 줄 끝에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여기 다 있네, 그지 거기? 그 앉아여시 국토해가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행복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국토라고 하는 것은 불국정토를 얘기하는, 국토는 불국정토다. 불국정토라는 얘기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인 자리요? 이게 아파트가 내가 앉아있는 자리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앉아있는 아파트, 내 집이 행복해야 되겠어? 안 행복해야 되겠어? 행복해야지. 내 집이 행복해야 돼. 그걸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위트홈 영어로. 영어로. 스위트홈 해보세요. 행복한 집이다 이거지. 자, 내가 앉아있는 곳이 항상 행복해야 돼. 그 앉아있는 행복한 자리가 누구에 따라서 달라져? 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크게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만 모이면 웃음 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김씨 아줌마 생각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 심정적이 나고 그 사람 보면 괜히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행복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상대에게도 내가 살아가면서 상대에게 혹시라도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얼굴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모두가 우리 마음 절로나고 사막도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어머니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눈물 나고 그래도 행복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이름을 듣고 내 얼굴을 생각하면서 과연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5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5사람의 인생만 5사람의 그릇만큼 사는 것이고 100사람이 된다면 100사람의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그릇이 온갖 모든 중생들이 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얼굴로 성형수술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지. 뭘로 해? 공부로서 하는 거예요. 공부. 어디에서? 성형수술. 그래서 어저께 3일 기도하고 나니까 다들 보살들 얼굴이 그냥 막 그냥 하색이 그냥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절 108배 하고 나면 하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형수술하기 위해서 하원경에서 일체유심조라는 거 많이 들었어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하원경의 대의예요. 마음밖에 따로 있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세상도 슬프고 세상이 내가 괴로우면 세상도 괴로워. 내가 행복하면 세상도 괴로워. 내가 행복하면 신랑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원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원경에서 얼굴을 활짝 웃으라고 이름도 대방광불 하원경이잖아. 하원경이 아니고 화원경이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또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한테 열심히 웃으라고 묘법, 연하경, 법화경 다 무슨 자가 들어있어? 하자가 들어있어. 하자가 오늘 핵심 하자 하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죠? 자, 꽃화, 그죠? 꽃화. 꽃이 활짝 피어야 되겠어요? 안 피어야 되겠어요? 피어야.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옷을 피우려고 얼굴만 가서 보톡스 입으면 안 돼. 이 꽃은 무슨 꽃? 마음의 꽃이다. 마음의 꽃은 영원히 타오른다. 활짝 영원히 피는. 이게 심화야. 마음의 꽃. 이 마음의 꽃을 법화경, 하원경에서 이렇게로 한자를 빛날 한자를 써버립니다. 빛나라, 빛나라. 꽃필화, 꽃필화. 법화경, 하원경 이 자가 들어야 되는 거야. 즉 마음의 꽃을 활짝 피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 항상 웃으면서 다녀야 되겠어, 안 웃으면 다녀야 되겠어? 왜? 마음은 얼굴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죠? 마음은 얼굴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죠? 얼굴로 나타나니까 의식적으로 얼굴을 웃어요. 자, 다 같이 히. 자, 히 웃게 되면 이 입이 어디로 걸려? 이거 걸리면서 복을 담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야. 히. 그래서 며느리 얻을 때 절대 이렇게 된 사람 얻을 복이 다 새로. 그래서 얼굴 웃을 때는 항상 그래서 김치 이렇게 해야 되나? 시금치 이렇게. 그죠? 이게 복이 이로 가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니 고객님들 만나러 가면서는 얼굴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랑 만나러 갈 때는 왜 그래? 그렇죠. 왜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행복해야 되겠어요, 안 행복해야 되겠어요? 서려 등보살은 자기 신랑한테 쌩얼, 이 표현 좋다 진짜 쌩얼, 내 얼굴을 결혼해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줬대요. 신랑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착 가정하고 탁 기다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니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자기는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그 사람의 그릇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고객을 만나러 가서 뭐 한 가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 얼굴이 어떻게 돼? 잘 쌈져 있어야 되잖아. 스님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약주를 워낙 하셨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취해갖고 난 나왔어. 여기 좀 얼그스름하잖아, 그지?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나 사실 술 한 잔도 못 마셔요. 알코올을. 누가 곡주라고 줘도 못 마셔 나는. 벌써 이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댕겨. 근데 하필 나는 그 집이 좋다고 또 그리 들어가 버렸네 그냥. 그게 공부가 안 돼서. 근데 우리들의 얼굴도 하사해야지만 상대가 믿어주겠죠, 그죠? 하사해. 자, 마음을 열고 닫을 때 마음이 열고 닫을 때 이것도 때 안 삐거들 때 삐거덕대잖아.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걸 삐거덕 찌거덕 그래도 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저게 하사게 법화경에 화환경에 하로 가지고 있어. 손 다 올리세요. 손 올리고 마음은 어떻게 열까? 이걸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 옆으로. 마음을 닫는 거는 이렇게. 그럼 꽃이 살짝 핀 거는 마주쳐야 되니까 자 아시겠죠? 시작.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열고서 닫고 아시겠죠? 뭐가?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고 닫을 때 삐그덕 찌그덕 되는 거. 시작. 삐그덕 찌그덕 삐그덕 찌그덕 이건 치고 받는다. 삐그덕 찌그덕 하는 치고 받는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자 시작. 삐그덕 찌그덕 삐그덕 찌그덕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시작.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삐그덕 찌그덕 삐그덕 찌그덕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삐그덕 찌그덕 삐그덕 찌그덕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삐그덕 찌그덕 삐그덕 찌그덕 열고 닫고
한까지 다 찌그러 파 열고 파 닫고 파 열고 닫고 파 찌그러 파 찌그러 파 찌그러 파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저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소원 염들매 시작. 소원 염들매어 두 손을 마주 잡고 자선사 땅에서 밤새워 기도하네. 부처님 바라보며 시원한 물소리 네가 나는 깊어만 가고 원은 성취되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네가 나는 깊어만 가고 원은 성취되고 무슨 원? 아까 마음의 원. 이 원에는 대원, 소원, 발언이 다 있어요. 그 다음 님은 애인, 스님, 스님, 부처. 님 중에서 최고의 님은 부처님. 그렇잖아요, 그죠? 님 중에서, 임 중에서, 임 중에서 최고의 임은 부처님, 보살님. 그래서 이 보살님, 부처님 생각하면 괜히 웃잖아. 하나는 마음도 싹싹 그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러한 나의 마음들을 아주 커다랗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안 만들어지는 것을 자꾸 나는 배움의 길로 가기 위해서 뭐예요? 내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겠어? 안 만들어가야 되겠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에 오는 날은 미리미리 약속이라면 그걸 한 1년간만 연습하면 있죠? 절에 오는 날 절대적으로 약속이 작전치지가 않아요. 희한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3년 전부터 잡아놓은 약속도 그날 되면 못 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왜? 나의 원이 자꾸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원으로 해서 열심히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스님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2년만 더 하면 나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년간은 입안을 그대로 끌고 간댔잖아요. 그죠? 3년간 끌고 가는데 3년 있다가는 나도 이제 조금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이제 만나고요. 그래야지 저 스님 정말 뵙기 힘드네 그지? 그래서 저게 탁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했던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여기를 몇 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80명. 자, 일가! 일가! 손은 왜 안 눌려? 성법사가 저러니까 안 되지. 자, 일가! 월가! 한번 짧게 시작! 일가! 월가! 일가 월가! 그렇지. 자, 다시 시작! 일가 월가! 1학년! 2학년!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뭐 월요일 저녁 8시, 화요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일간반에 오든 월간반에 오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